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제 정말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은 때입니다. 나흘밖에 남지 않은 때. 십자가의 죽음을 4일 남겨두고 그 긴박한 순간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과 또 시대의 소망을 보면은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류로. 이제 먼저 한 부류의 사람들은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헬라가 어디예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헬라인들이. 헬라인들은 메시아적 기대 또는 위대한 인물에 대한 관심으로 예수님을 보고 또 확인하고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소문을 들어서 예수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메시아적 기대를 갖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다윗의 왕자, 다윗의 왕위에 오르시겠다. 이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영광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마지막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불과 몇일 남겨두고 있다고 하셨어요? 며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불과 4일.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영광과 승리와 왕국, 어떤 이런 현시적인 가시적인 성취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뭐냐면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뭐 하고 싶었다는 거죠?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무엇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에게서 뭘 기대했어요? 메시아적 기대감, 또는 다윗의 왕자에 오를 분, 이렇게 현실적인, 가시적인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제자들이건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 하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이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그 헬라인들의 그 기대 앞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되어달라는 그 기대, 예수님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기대,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승리의 길을 가 주십시오 이 기대감, 죽음의 길이 아닌 승리의 길을 가 주십시오. 이런 그 기대 앞에서 이들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나는 죽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나는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이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알의 비유, 이 한 알의 밀알의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삶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자기 선언이에요. 나의 삶은 이렇다.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오셨어요. 한 알의 밀알로. 그리고 많은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떨어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생명을 위해서.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한 알의 밀알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한 알의 밀알로 부름받은 여러분, 그리고 저의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한 알 그대로 남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선택하시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랬어요. 이 헬라인들은 그냥 단순히 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여행하기 위하여 온 관광객이 아닙니다.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 또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이 이끌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성이 흔들렸다, 이 소문, 그리고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셨다는 소문,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런 소문들을 이미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라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수많은 이적을 행하는가, 그가 정말 이 세상의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호기심에 그리스에서 이스라엘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인들의 방문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이방인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마지막 방문이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방인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방문한 사건이 어떤 때 있었죠? 이방인이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방문한 게 동방의 박사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첫 방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번에는 서방에서, 처음엔 동방에서, 이제 마지막엔 서방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때가요,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린 때예요. 그리고 종교 체제가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어요. 아주 대놓고 예수님과 적대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제 체포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가장 어둡고 암울한 순간이었어요.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현실, 그 현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최악의 상황인데. 영광은 고사하고 비참한 죽음을 얻을 때가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그 이유는 헬라인들의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미래들 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성령이 부어지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 어두운, 그 암울한 그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시대의 소망 623쪽에 보시면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 희생을 숙고하는 것이 그 희생의 열매로서 영생할 자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말, 이 요청이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그들의 호기심이 아니라 메시아를 향한 온 세상의 갈망을 이 헬라인들이 대표하여서 외쳤던 거예요. 메시아를 향한 온 세상의 갈망.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십자가가 그냥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영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비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 비유예요. 근데 엘렌 화이트이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밀알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뭐 할 때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뭐 할 때? 죽을 때. 죽을 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피하지 못해서 그렇게 그냥 반항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은 붙잡히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그 무리들이 왔을 때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붙잡히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도 피할 수 있으셨죠. 십자가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십자가는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을 불러서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홀로 남은 한 알의 밀알이 되셨을 거예요. 그냥 땅 위에 한 알의 밀알로 그냥 그렇게 남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나 홀로 살기보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죽음을 택하기로 예수님께서 결심하신 거예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을